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40년부터 680년까지 약 60년 동안을 활동했습니다. 이사야서 1장을 보면 그는 유다의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에 유다 왕국은 두 가지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유다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멸망 직전까지 갔지만 결국 살아남았죠. 그리고 두 번째 위기는 히스기야 왕 때 강대국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이때 유다는 전멸할 뻔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이사야 선지자와 그 시대를 이해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맺은 언약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신약 시대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그냥 뚝 떨어진 뭔가가 아니라 이러한 역사적 과정과 맥락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고 그것을 해석해 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런 것이 없다면 우리가 매일 겪는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 속에서 신앙을 제대로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간다, 천국 가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천국을 가면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또 천국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끝났다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저 천국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착하게 살겠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부가 결혼을 했으면 이제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사는 것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익히고 훈련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이 이사야서에 대한 내용도 알아야 되고 그 시대를 이해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서는 다른 예언서들과 시작이 좀 틀립니다. 보통 예언서들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걸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는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것이 6장에서 나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이렇게 6장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장에서 5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급박하고 구체적인 위기를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 소명이 나오기 전에 먼저 역사적 상황들을 짧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 순서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자체가 과거를 돌아보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과거를 어떻게 평가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는지 이사야서 1장 7절 이하에서 그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월성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사건, 그 사건이 첫 번째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동맹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사건이고, 두 번째는 주전 701년에 아수르의 공격으로 예루살렘이 고립되어 황폐해졌던 사건입니다. 이 두 개를 묶어서 1장에서
간결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7장에 가서 아하스 왕 때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동맹의 침공 사건이 7장에 나오게 되는 것이고 36장에 가서야 히스기야 때 아수르의 공격에 대한 역사적 사건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사야서는 이 두 전쟁을 역사적 사건으로 다룹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가 관심이 있어 하고 주고 싶어 하는 메시지는 그 위기가 어떻게 해결됐는지가 아니라 그 사건들을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그 해결에 담겨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의미에서 이사야의 글이 쓰여졌습니다. 단순히 유다의 위기의 극복, 아수르라든지 이런 강대국의 어려움의 극복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금방 읽었던 1장의 말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이 말에 담겨 있는 그 의미들을 우리는 더 깊이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단순히 원인과 결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역사 속에는 의지를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분노와 소원을 가진 큰 주체가 있다는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이 주체가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러한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는 신약시대의 교회와 지금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유산입니다. 그동안 겪었던 위기의 역사는 단지 과거의 일만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도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위기,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과 교훈, 그리고 하나님의 목표와 우리의 선택 등은 계속해서 모든 역사와 인생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사사기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이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왕이 생기면 상황이 나아졌을까요? 이후의 열왕기와 역대기는 바로 왕정 시대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지만 그 왕정도 결국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멸망 사실을 잘 압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또 그 페르시아는 그리스에게, 또 그리스는 로마에게 망합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적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는 단지 지나간 과거가 아닙니다.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우리는 이해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이사야서를 읽을 때도 이 하나님의 뜻에 염두를 두고 조심히 읽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왕은 하나님의 뜻을 시행하는 매개자였습니다. 단지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왕정을 책임지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그 책임은 궁극적으로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자신의 권한을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책임으로 여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역사 속에서 이 일은 매번 실패했습니다. 첫 번째 왕 사울, 두 번째 왕 다윗, 세 번째 왕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뉩니다. 솔로몬의 통치 기간 동안에도 성전과 왕궁 건축으로 백성들은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여로보암은 백성들에게 더 편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아들 르호보암은 이를 거절했고 결국 여로보암은 10지파 거기에 반지파를 합해서 북왕국을 세웁니다. 이때 베냐민 지파가 절반은 북왕국으로 나머지 절반은 남왕국 유다에 남습니다. 그래서 북왕국을 이스라엘이라 하고 남왕국은 유다라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다윗 왕가에서 분리된 것을 하나님을 떠난 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서는 남왕국 유다의 왕들만 기록이 되어 있고 북왕국의 왕들은 아예 언급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왕국은 신앙보다는 정치, 경제, 군사적 요소로 나라를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른 왕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특히 악한 왕으로 우리는 아합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오므리 왕조에 속한 왕이었으며 이 시기에 북이스라엘은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왕들은 모두 영모로 왕위로 바뀌었고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피해 역사를 걷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중동에서 가장 강한 나라는 아람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자주 어려움을 겪었고 이 시대 상황은 열왕기하의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아람이 강성하던 시기에 아수르가 등장을 합니다. 아수르가 점점 강대해지면서 아람이 위협을 받게 되자 아랍은 북이스라엘과 이렇게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들을 모아서 함께 아수르에 맞서기로 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남유다가 이 동맹에 참여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치기 전에 먼저 유다를 공격해 자신들의 연합에 함께할 새로운 왕을 세우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하스 왕 때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한 사건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7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러니까 아하스 왕 시대의 유다는 큰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살아났습니다. 남유다는 다윗 왕가의 정통성을 유지했지만 그렇다고 모든 왕들이 신실했던 것은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을 섬기는 왕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아하스 왕은 특히 심했습니다. 그는 몰록이라는 우상에게 자신의 아들을 불에 태워 바치는 제사까지 향하는 자였습니다. 몰록은 가나안 지역에서 섬기던 우상으로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남유다의 왕 아하스는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통치했던 기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 강대국의 그러한 공격들을 보면서 북왕국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몹시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소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에 집착을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크고 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익이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큰 어려움 없이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착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마음에 안타까워하시고 때로는 노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겪는 어려움이 어찌 보면 그 증거라 하겠습니다. 이사야서에서 만나는 이스라엘은 멸망을 앞두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남유다도 곧 망할 운명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 역시 유다가 멸망에 가던 때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멸망의 시기,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보통 이렇게들 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잘 믿어서 어려움을 피하자. 혹시 어려운 일이 닥치면 빨리 회개하고 용서받아 형통한 길로 가자. 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분명히 그들의 선택 때문이지만 성경이 강조하는 핵심은 단순한 원인 분석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만약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 것이 전부라면 하나님이 올바른 사람들을 골라다가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현실이나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했다고 해서 그 승리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시간과 선택권을 주십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역사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닥치는 우리의 삶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20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탕자의 비유와 같습니다. 아들이 집에서 나가겠다 하자 아버지는 붙잡지 않고 재산까지 줍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선택할 기회를 주시고 그 결과를 직접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그에 따른 결과를 겪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실수하지 않고 잘하면 되겠네. 이게 가능할까요? 그렇다면 이 세상은 이미 유토피아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이러한 유토피아가 오지는 않았습니다. 완성된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허락하실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거부할 자유까지 주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무섭지 않습니까? 이 자유가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목사들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설교할 때 저를 주장해 주십시오. 저는 없어지고 오로지 하나님의 도구만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너에게 맡겼으니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아니 하나님, 그러다 실수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욕을 먹어야지.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성령님, 모든 걱정 없애주시고 인생에 고난 없이 평탄한 길 걷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 고난을 피할 수 없다. 너가 선택하고 결정해라. 그렇게 해서 커가고 성장해라.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이고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권리이면서 동시에 책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인간이 만든 재앙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사기, 열왕기, 선지서, 그리고 망한 이스라엘의 역사들이 쭉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철저하게 무너지고 실패했습니까? 지금도 나라를 잇고 2000년 동안 흩어져 살아서 겨우 작은 땅덩이 가운데 살고 있지만 여전히 회복은 먼 길 같습니다. 하지만 이 역사 가운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 속에서도 일하시고 또 개입하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될지 또 연결되어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늘 부담이 되고 두려워서 도망가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러한 현실적인 이해가 없으면 기도에서도 늘 도망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서 1장 2절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다. 하박국은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나라가 깨지고 사회가 엉망이 됐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 의인들까지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걱정 마라. 내가 심판할 것이다.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키겠다. 즉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활동하던 시기에는 아직 바벨론이 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만 이미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아수르가 강할 때 갈대아를 일으켜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유다도 심판하겠다. 이 말씀을 듣고 하박국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그러면 그 속에 우리 의인들도 같이 망하는 거 아닙니까? 나라가 죄를 지어 망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 안에 있는 의인들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즉 의인도 멸망의 역사에서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다. 이 말씀이 신약에서 다시금 강조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아는 원칙, 인과관계, 보상 이런 이해들보다 훨씬 더 큰 것들입니다. 얼마나 클까요? 우리가 망하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닐 정도로 큰 것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세상이 망하는 것이 아니며 아담과 하와가 먹은 선악과 때문에 인류가 영원히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도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서 구원을 받습니까? 바로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구원을 받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 속에서 다시금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재창조입니다. 재창조는 창조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위대한 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고 아무 유익도 없을 것 같다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 넉넉하게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가 되었을 때 그 일이 모든 인류에게 복음이 흘러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역사는 단순히 인과관계로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 재앙, 멸망과 비극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역사 자체에 의식도 없고 의지도 없다 합니다. 역사학자들은 왜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한 이유를 모르겠다 합니다. 세상은 늘 원인과 결과만 따집니다. 하지만 인간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일에 개입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어떤 일도 우연이 아닙니다. 어떤 역사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서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현실, 우리가 속한 시대, 우리의 나라, 우리의 민족,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곳에 있다 해서 우리가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도망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신앙을 결코 가난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맞서야 합니다. 상황을 바꾸려고 애쓰기보다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적은 믿음만으로도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바리새인들이 나왔습니다. 요한은 그들을 향해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했느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이 말은 단순히 책망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조차도 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환영하며 외칩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를 막으려 합니다. 환호를 그치게 하라. 저것은 신성 모독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입을 다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의 후회와 탄식, 원망과 절망, 아픔까지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당당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가 큰 전쟁과 위기를 겪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했습니다. 나라가 망할 위기였지만 하나님은 결국 유다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역사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못남 속에서도 일하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십니다. 지금 우리도 어려운 상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길로, 저 완성의 길로, 영광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